역대하 1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전쟁하자고 하는데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입니다. 이 유다 왕조 중에서도 상당히 선한 왕이에요. 지난주에 잠깐만 한번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했죠.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 정말 하나님만 절대 의지할 때, 그때의 모습의 길로 여호사밧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을 다 두렵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가 너무나 부유해 주면서 모든 나라들의 우러러 볼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라비아에서까지 와서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되면 북쪽에 이 아합 가문도 아무래도 유다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다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는데 북쪽에 아합 왕가라고 해가지고 적대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계속 적대시 해왔지만은 계속 적대시하면 안 되지요. 그러다가 자기네가 당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악한 아합 왕가가 손을 뻗친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함께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이에요. 물론 남북 간에 같은 민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지요. 좋은데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사람이 참 착해요. 한마디로 좀 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등지기 싫어하고 모두가 다 사이좋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부유하게 하셨고요. 영광도 많이 얻게 하셨고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게 떨쳤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의 모든 대적들도 사라지고 심지어 북쪽의 아합 가문마저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지나친 면이 있어요. 뭐가 지나쳤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거는 문제가 되지요. 혼인을 하고 북쪽의 아합 왕가와 쉽게 말하면 왕가끼리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인척관계가 돼버렸어요. 인척관계란 말은 이제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가족과 같은 입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나간 거지요. 우리가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가지고 그 집과 이 집이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집에 어떤 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서로 막 왕래하고 가정사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남북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척관계까지 맺은 것은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북쪽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남쪽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목적 하에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된다면 그거는 참 이상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바로 세워진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남이든 북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이질감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는 게 괜찮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쪽의 아합 왕가는요. 여기는 지금 자세히 아합 왕가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아합 왕가에 대해서는 열왕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합 왕가는요 엄청나게 악합니다. 그 악한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저 이방 여인이에요. 거의 이방 여인인데 아예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예.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선지자들을 약 850명이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남쪽 유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른데요. 민족적으로는 한 민족이 맞습니다만은 이미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척관계를 맺었어요. 인척관계만 맺은 게 아니에요. 좀 더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의 공주를 이 여호사밧이 데려와 가지고 자기 왕자에게 아들,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그 왕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인척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당연히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이 앞으로 발생할 거예요. 나중에 그 아달랴죠, 아달랴. 이 아달랴 역시 엄청나게 악한 여자입니다. 아주 독한 여자예요. 악하다 못해 아주 독하다고 표현을 해야지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몽땅 다 죽여요. 아예 남쪽 유다를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2년 후에는 서로 이제 남북 간에 계속 왕래가 있었던가 봐요. 있었는데 2년 후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로 쉽게 말하면 놀러 간 셈이에요. 놀러 갔어요. 이제는 뭐 인척 관계가 됐으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잔뜩 잔치를 배설해 주고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이번에 저 길랏 라못을 좀 치려고 하는데 거기 함께 갑시다.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탐이 난 땅이죠.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가 탐이 나는 그 땅인데 그 땅을 자기 힘으로는 그 제압하기가 힘들 거니까 남쪽의 유다 왕을 꼬드겨 가지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어쩌면 이렇게 쉽게 손쉽게 허락을 하지요?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전쟁이 그렇게 뭐 무슨 그냥 아이들 게임 하듯이 하는 겁니까? 하고 싶으면 벌리고 좀 하기 싫으면 간두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터지면은 이거는 전 국민의, 전 백성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나라의 존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을 이렇게 손쉽게 대답을 합니까? 여호사밧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합니까? 이건 너무 어이없이 자기 전쟁도 아니에요. 막말로 여기 전쟁 일어나가지고 길랏 라못을 북쪽 왕 아합이 차지했다고 합시다. 남쪽 유다에게 돌아올 게 뭐가 있는데요? 남쪽 유다는 아무런 이득도 없어요. 괜히 남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남의 전쟁에 참여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은 것은 여호사밧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일을 벌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시다. 그 얘기를 꺼내네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기조가 잘 유지만 된다면 그 어떤 위험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더라. 우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을 맺고 동맹했다는 장면, 그 다음에 아합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투옥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합이 죽습니다. 정말 하마터면은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지요. 살아나는데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정말 신앙도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와 이 엄청난 일을
함께 버리다니요. 이 자체가 엄청난 실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뜻을 모으고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때때로 서로 연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힘을 합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하고, 물론 좀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연합하라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은 당연히 연합해야겠지만 악한 일에 연합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만약에 연합을 한다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합을 하겠다면 우리끼리도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와 연합을 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어요? 대적할 우리가 맞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때 저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까지 따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군사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내게 이 일에 협조하면 내게 무슨 이득이 오겠느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 풍습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은 하되 악한 자와 연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나라와 어떻게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자는 얘기와 똑같아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기는 모습은 비슷할는지 몰라도 전혀 다른 신이에요.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미 거기에 오염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다. 지체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 지체가 손과 발, 몸, 입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다른 지체들이 다 연합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연합하는 겁니까?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지시는 제각각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한 뜻이죠. 한 뜻.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서로 연결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식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거는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거룩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 여호사밧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실수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호사밧에게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협력할 수 없지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 지금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왔다네요.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왔대요. 근데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금 그들도 쉽게 말하면 그들도 바알이라고 하지만 바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거기에 속은 것 같아요. 이들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올라가소서 전쟁하십시오 그 말이죠. 전쟁하시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났죠. 아합은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보세요. 이 선지자들도 다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지요. 근데 이게 400명의 선지자인데 아합 시대에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 이 400명의 선지자, 사실 바알 선지자가 400명, 이게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400명과 45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바알 선지자고 여기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세벨 선지자예요. 이세벨이 아니라 아니.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라고 해야 되나요? 바알과 아세라. 예, 이세벨이 아니라 아세라라고 해야겠죠? 예,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에서 여기는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우상 선지자들이에요. 우상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한테 물으면은 이런 선지자야 당연히 아합의 원하는 대로 해주죠. 아합이 지금 이들은 쉽게 말하면은 이세벨이 세운 선지자들이에요.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합이 원하는 대로 대답할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사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엘리야와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가 참 선지자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어쩌면 그 선지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그저 왕의 눈치 봐가지고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합니다. 근데 왕이 지금 길랏 라못 치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니까 당연히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아, 잘하십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이고 진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왕의 눈치만 보고 왕이 원하는 대로만 해줍니다. 거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다 싶어요. 여호사밧이 봤을 때 이들은 참 선지자들 같지는 않다. 그렇죠. 참 선지자가 아니죠.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세벨이 세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가짜 신들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이 선지자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 명사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보통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은.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이거는 유일신이죠. 이거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달라요. 이들도 말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무속적인 신앙을 가졌잖아요. 뭐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도 비나이다 하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저 하늘의 신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 하늘의 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말도 천지신명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식의 하나님은 잡신도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죠. 여호와. 이 여호와, 그 여호와께 직접 교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예, 여기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한 사람 선지자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이세벨이요, 이 신앙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해가지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들은 다 죽였어요. 다 죽여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 잡아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엘리야가 또 있긴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도망쳐 다녔습니다. 도망쳐 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너무너무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계속 저렇게 핍박을 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날마다 전국에 포구를 내려가지고 누군지 엘리야 발견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산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시내 곁에서 물을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쓰러져가지고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로 하여금 먹거리를 갖다 먹여가지고 다시 살려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사렙다 가부, 정말 폭삭 망한 집안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정말 딱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거기서도 먹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 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가 다 죽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선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죠. 말씀하셨죠. 너 말고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말은 물론 선자가 7,000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 씨가 마른 것 같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7,000명이 남아 있었다. 그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 늘 자기한테 기분 나쁜 예언만 했다. 그래서 나도 그놈 꼴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놈 정말 죽일 생각만 했었겠죠. 그동안.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하나님 그걸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평소 같으면 그 미가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을 텐데 그가 어디 뭐 혹시 또 어디 잡아놨을 수도 있어요.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 보내가지고 빨리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빨리 데려오라는 말은 그가 어디 도망가지 않고 어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잡아놨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자기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잡아놓고 고생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4시가 갑니다. 가고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자들이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가짜 선자들 얘기입니다. 가짜 선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시청각으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 여호와를 빙자하네요. 이 거짓 선자가 무슨 말은 안 하겠어요. 여호와도 빙자하지요. 여호와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찌르면은 아람 사람은 다 나자빠져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선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똑같이 400명이 똑같이 그렇게 합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선동하는 그 아주 두목 같은 시드기야가 있고 나머지는 거기 다 합세해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400명의 선자가 있었다고 해도 한 명이 있으나 400명이 있으나 똑같아요. 똑같은 소리 하면 똑같지요 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 내시가 지금 미가야를 부르러 갔지 않습니까? 가서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하는 말이 걱정이 됐어요. 가서 괜히 딴소리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분명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끌고 오는데 와가지고 만약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죽여버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바른 소리 한다고 하다가 죽임 당하지 말고 그냥 딴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좋게 얘기하십시오. 그들과 똑같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라는 얘기예요.
왕에게, 권력자에게 좋은 말만 해줘라. 좋은 말만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지 나는 하나님 하라는 말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정말 바보 천치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을 건데.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자, 일단은 미가야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왕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투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냥. 그리고 가서 승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이 흉내는 못 내겠지만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비아냥대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죠? 가고 싶으면 가서 그냥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똑바로 말해. 똑바로. 너 하나님의 선자라면서 왜 똑바로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똑바로 얘기 안 하는 것을 아합도 알아요. 근데 알면 뭐 합니까? 알면 뭐 하냐고요? 알아도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성질 내는 걸요. 진짜 안다면 겸허히 들어야죠. 선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 깨달았으면 자기를 고쳐야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면 그 선지자가 설령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화를 낼 게 아니라, 적대시할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엎드려야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지혜자라면, 여기 저 지도자에 추구할 걸 제가 좀 적어놨는데, 지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지도자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그 얘기를 하는데 능력자를 세우래요. 근데 능력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그러니까 이익을 원치 않는,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무망하고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왕이 되려면 왕이 이런 지혜자가 돼야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예, 자기를 위하면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곁에는요, 항상 아첨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이익을 추구해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자랑하지요.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에 마땅치 않은 자들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자기 정욕대로 안 되면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들의, 이런 자는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아주 탐욕스럽게 정말 먹는 거나 좋아하고 이익이나 좋아하고 아첨 좋아하고 좋은 소리, 그런 소리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사람 곁에는요, 그런 사람 곁에는 항상 아첨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예, 우리나라에는 연례적으로 국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1년에 뭐 한 차례인지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창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가지요. 교계 지도자들이 다 갑니다.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쓴소리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고
뭐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목사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거는 아부꾼들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회를 이끌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려면은 지도자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좀 책망도 하고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한번 좀 내질러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치욕입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정권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권에 그냥 아부하고 아첨하고 거기서 무슨 그렇게 하면은 또 그 권력자는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기독교에게 무슨 뭐 또 혜택을 주는지 모르지요. 그 혜택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익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그 이익 때문에 정부에 협조하면은 기독교에 우호적으로 나올까봐 그거 해달라고 그냥 오히려 아마 틀림없이 그거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좀 해달라고. 그거는요 이득을 위해서 그 정말 그 밑에 기어 들어가는 꼴이에요. 정말 이런 지도자가 기독교 교계에 맨날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어른. 교계 어른들. 저는 그 교계 어른들이라는 말도 정말 참 듣기가 좋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어른 역할이고 선자 역할이지. 이렇게 그렇게 경종 하나 울리지 않으면은 맨날 잘한다 소리나 하고 칭찬이나 하고 이러면은 무슨 고침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이 말씀은 정말 지도자가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잠언을 가져왔는데, 정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뭐 그러면서 여기 뭐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지도자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좀 일러주려고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자,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바른 소리 하라고 해야 하느냐. 이 말은 이 미가야가 계속 빈정대듯이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왜 얘기 안 하느냐, 왜 그렇게 빈정대듯이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래요? 똑바로 얘기하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똑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목자 되는 왕이 죽을 것이고, 왕이 죽으면은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은 다 전쟁을 포기하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자기 살궁리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날 겁니다. 전쟁하러 갔다가 괜히 전쟁하러 갔던 이스라엘만 다 망하고 그리고 끝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보세요. 금방 또 화를 내잖아요. 이 화를 잘 낸다. 지도자가 화를 잘 낸다. 이 말은 자기의 뜻과 지금 뭔가 안 맞아서 지금 화를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에게 제안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죠. 건방지게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느냐. 당장 이렇게 하고서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바른 소리 해봤자 듣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대놓고. 제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봤는데 그때 보니까 누가 저 아합을 망하게 할까 했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거짓 영이 나타나 가지고 제가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줘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천상의 비밀 아닙니까? 천상의 비밀? 청기누설이라고 그랬죠. 청기누설. 청기누설까지 해줘가면서 하나님의 본뜻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칭찬해야지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겠다. 알았다. 고맙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자기가 곧 죽을 거를 지금 알려줬으니까. 그 청기누설 해준 거 아니에요? 청기누설 해줬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이것도 지금 기회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 거짓 선지자 앞에 시드기야가 있었잖아요. 시드기야가 미가야한테 오더니 뺨을 내리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있었는데 언제 너한테 가가지고 그따위로 거짓말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입장 난처하면 너 골방에 가서 숨을 것이고 그때 가서 네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쨌든 만약에 왕이 조금이라도 양심에 있다면 그 미가야를 보호를 해줘야지. 오히려 지금 왜냐면 시드기야한테 지금 핍박을 당하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나 저놈 잡아다가 당장 옥에다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이제 고지 안 듣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잡아넣어 버렸어요. 참 이 지도자의 안목이 이렇게 참 흐린 겁니다. 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참 것을 못 봅니다. 자기 정욕이 사로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을 못해요. 참 선자는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깨어있도록 하는데 거짓 선자는 듣기 좋아하는 말로 평안만 외치죠. 늘. 이게 거짓과 참을 이걸로 하나로도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겁니다. 평안이 돌아올 겁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런 말만 좋아하고 그 말만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돼도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모두가 다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의 수준, 자기 신앙 상태에 따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선포돼도 들을 귀 없는 자는 절대 못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안 들어. 네. 네, 28절로 34절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 참 말로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자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오늘날은 뭐 선자는 아닙니다만은 목회자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만 해야지요. 아첨하는 말, 남 뭐 좋습니다, 잘 됩니다, 복 받으십시오, 맨날 복 얘기하는 거 그것도 정말 아첨하는 말이에요. 정말 아첨하는 말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요. 예, 이 탐심이 있으면요, 탐심의 탈이 있으면, 탈을 썼다면, 탐심의 탈을 쓰는 사람은 늘 아첨하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입에서 그렇게 아첨하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하는 말, 물론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칠 때든지 자관 교회에서도 칭찬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칭찬할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칭찬해야겠지요. 잘못된 것까지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아첨하고 그렇게 막 정말 바른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이거는요, 뭔가 음흉한 계산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간슬게 다 빼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간슬게 빼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바른 소리 하면은 아무것도 못 얻어먹지요. 과일 한 쪽도 못 얻어먹지요. 그럴지라도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사람한테 영광 구하려고 하면 아첨말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면 아첨해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것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목회자가 사람 좋으라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바르게 증거해야겠지요.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미움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 못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바른 소리를 해야겠지요. 그게 목회자들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조찬기도의 예를 들었지만은 특히 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델을 좀 본받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찌 보면 어리고 약하고 병들고 여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고위층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는 왕을 향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혹독하게.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얘기하셨고요. 예.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는 상을 다 들러엎고 채찍을 가하시면서까지,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 상에 있는 그 장사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그걸 갖다가, 그 난저를 갖다가 다 들러엎으시면서 그걸 치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강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도. 예, 저 여우 뭐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고요.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손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얼마나 독한 말씀입니까? 사실 좀 지도자들한테 가서는요, 좀 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신공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정중하게 얘기를 하되, 그러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조금 정신을 차리든지, 물론 그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미움받아서 불이익 당하면은, 아니, 불이익 당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권력자가 핍박하겠다는데 그때는 순교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 지도자 앞에 가지를 말든지. 왜 그 지도자 앞에 가가지고 칭찬 일색입니까? 왜 아첨의 말을 합니까? 그건 무슨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든지 더 나쁘게도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고,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증거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가 또 가도록 힘쓰고 이렇게 해야겠지요. 이런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여호사밧과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또 참 선지자의 길이, 그리스도의 종의 길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협력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